레위기서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9장 3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거든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다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다 받아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또 연약한 무릎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잘못된 건 고치고 상처난 것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들을 맺듯이 살아가는 종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에 넣어주셔서 담대히 선포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호세아서가 얘기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란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란 얘기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 얕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자면서 막 설교를 얼마나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 떠드냐고 그래가지고 참 전 감사한 게 그거예요. 달 말씀이 이렇게 다름질을 하니까. 어제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하는데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 지금 그 감동이 그대로 좀 전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막 다름질할 때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결국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 속에 예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으면은 이 속에 예수가 품어질 것 같으면 성경은 필요 없어요. 또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뭐 합니까? 풀어주시죠. 해석을 해주잖아요. 아멘? 예. 해석을 해준다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들어오면 돼. 예수가 성경에 들어오면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참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 물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에게 물으시라고 이 말씀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아멘? 아멘. 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어제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서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어떻고 어떤 목사님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만난 예수 있으면 그걸로 끝 아니에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왜 그게 그래 신경 쓰냐고. 그 사람이 그래 전화하면 그게 안 맞으면 안 들으면 되고. 왜 그래? 내게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남에게 그래 관심을 갖냐고. 남의 신앙이 왜 그렇게 그 검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결국 신앙은 내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면 그냥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아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심지어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추임받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 판관해 주는 분이 아니니까. 목사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안다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본인이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본인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내가 과연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고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이게 의심스러울 것 같으면 본인이 참 독대를 해야지. 참 하나님 앞에 주여 만나주세요. 응?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응? 그 자기 백성들이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 어떻게 외면을 하겠냐고. 그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다름질을 할 때에 내가 진짜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산다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속에 예수를 품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 보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에 요동치지 마시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환경에 민감했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인정한다고 되고 인정 안 한다고 아니고 그거 아니고 아버지와 난 늘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너희들한테 이걸 인정받을 필요가 있냐.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흔들리질 않는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종말장에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지.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광야에 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아멘? 예.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냥 주님을 좀 민망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품고 살 것 같으면 주님과 좀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세요. 좀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자꾸만 그 사도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됐잖아요. 이건 결국 뭡니까? 자기가 증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남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 이 사귐 갖고 싶다. 나 이렇게 만난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우리 예수를 가운데 두고 우리 한번 놀아볼래? 같이 사귀어볼래?
이럴 때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고 그것이 사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저는 제가 만난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틀어놓으면 여러분들은 한 성령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맞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 뭐가 그래 인생하냐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응? 아멘을 안 하면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쭉 살펴보면서 레위기서 19장은 십계명을 해설해놓은 해설서라 그랬어요. 그 레위기서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란 것은 반드시 자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태어나가지고서 청소년 길을 지나가지고서 어른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요 생명이 자람의 그 과정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보는 그 안목이 지각히 제한적이었어요. 꼭 초보 운전 같아요. 초보 운전 하면은 뭐 옆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오로지 3시간 직진이다 지금. 앞차 꽁무니만 따라간단 말이지. 그죠? 예? 이거 그러면 운전을 조금 익숙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돌아가거든요. 저 처음에 초보 운전 배울 때 백미러를 못 보겠더라니까.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서. 그렇죠? 그게 초보 운전하니까. 그럼 운전을 오래 하다 볼 것 같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뒤통수에도 눈이 있다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어 운전도 하고 하듯이.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지식이 얕아요. 그때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다니까. 응?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느 경지까지 가느냐. 아, 고난도 내게 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고 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옛날에는 그냥 떡만 주면은 다 하나님 좋아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간섭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그 19편의 그 말씀같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함을 해서 내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주의 법도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죽이든 살리든 주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네.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내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개수가 주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는 것들이 그래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 그래서 좋은 신앙은 끝에 가면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뭐 예물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뭐 그냥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져 가지고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할 때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응? 여러분들 로또 복권 딱 맞았다 할 것 같으면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안 맞아봐서 모르죠. 저는 늘 맞는데 로또 복권 맞으면은 저절로 찬송이 나오잖아. 그죠? 노래 나오죠. 그죠? 사람은 내가 여기가 가슴 속에 많은 걸 묻어두고 있어요. 사람이 후회져요.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에?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넉넉해져요. 이게 없으니까 까칠한 거예요. 까칠하다니까. 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들이 캐돌이 치면서 그냥 나오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찬송이고 칭찬이고 사랑이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된 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악독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왜 그러냐고.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진짜인가 가짜인가 스스로도 확인해 보라는 거야. 하도 짝퉁들이 많아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행복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사냐고, 불행하냐고. 신앙들이 다 이렇게 관념이 되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야 돼.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첫째 볼 것 같으면 뭐냐면은 32절 보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어른을 공경하라 그런다면 어른을 공경하라 그래. 여기서 센 머리라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른이라는 것은 세바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성 명사를 써요. 여성형 명사를 써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세부라는 남성형 명사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남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은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이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아멘? 그 모든 만물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그냥 우연하게 꽃이 피고 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계속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찾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편만에 계신다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아멘? 네. 모든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만물이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하나님에 대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읽어내는 요 사람이 뭐냐면은 어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이 얘기는 부모하고 어른은 또 다른 의미예요.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사람이에요. 우리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것은 굳이 따질 것 같으면 부모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에요.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노인이란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센 노인이란 이 노인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느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그냥 나이 많은 어른 그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른이라는 것은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돌로 쳐 죽이고 부모 공경하는 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비중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는 뭘 하느냐? 계시를 전달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모는 그건 부모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부모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한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네 부모 온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내 부모고 형제나? 저 위에 있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부모 형제 이것은 하늘에 있는 부모를 보여주기 위한 뭐이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내가 템포러리라 그러는 거예요, 템포러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 속에 부모 자식은 전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에 너무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실제 우리가 매여야 될 분은 뭐냐? 저 위에 분이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노인 앞에, 센 머리 앞에는 뭐냐?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센 머리 앞에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거는 나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에 들어온 거예요. 같은 레벨에.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다니까. 계시를. 그럼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 위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말하는 이 아버지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죄 아래에서 태어난 하나님 관이에요. 그 하나님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이 진짜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게 가짜로 판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짜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만이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가 된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실상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예수님이 구약교회 마지막에 오셨는데 구약교회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으로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가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한테 죽임당한다니까.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럼 그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만나죠. 아멘? 그럼 그 예수님 지금 가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뭘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성령 위에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위에. 아멘? 이거는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성경 몰라요. 이건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 나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못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라고. 응? IQ가 낮고, 기죽지 마시라니까. IQ가 높고 낮은 상관없이 성령께서 깨닫게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디 현혹당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한테 현혹당하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펙이 좋은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펙 좋은 건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예수, 그 말씀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그 예수만이 진짜 예수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것이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진 그 예수를 같이 자기 경험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뭘 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만 놈 만나가지고서 말이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1대1이거든. 1대1. 어떤 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만나지는 것이지, 그 집단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만나지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할 때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물으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응?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 안 되는 거 잠깐만 캡션으로 담아두시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던져놓으시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깨달아진다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심지어 무당 같은 목사 설교 듣다가도 저거 이거였는데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당 같은 목사들 설교 들으라고 권면은 못하겠어요. 듣다가 보면 이상한 거 될까 봐서. 그게 이해가 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수준에는 그거 들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겠죠.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확 냄비 몇 번 던지겠죠. 이렇게 하는. 괜히 그거 들으면서 격동하지 말고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노인들 공개해라. 근데 그 노인들이 어떤 노인들이냐? 나를 아는 사람들이다. 나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공경이에요. 이 센 머리 앞에. 응?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지금 계시 전달자로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만난 것이 있어야 되지. 내가 만난 게 있어야 되지. 응?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은 뭐냐? 자녀는 여러분들 그대로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보고 있다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느냐,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다 보고 있어요. 응? 맨날 부모가 게임할 것 같으면 자식은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계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똑같은 급으로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회중 앞에 세워놔 놓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얘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같으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판단을 해버린다니까. 이건 돌에 맞아 죽은다. 그러면 사람들 돌로 쳐 죽인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 배 아픈 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죠. 응? 그래서 노인네들을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응? 그냥 나이 많다고 공경하는 게 아니고, 응? 민증 까봐 니 몇 살인데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응? 비록 그 사람이 어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경험된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배워야 돼요. 이거는 나이 많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배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도 한 30명 가르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때 어떤 목사, 그 부산에 어떤 목사가 그러는데 목사가 전도사한테 배운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모르면 배워야지. 목사가 무슨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벼슬이냐고. 그 목사라는 타이틀, 그런 사람을 목사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니까. 목사 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너희들 목사님들은 마치 신학교 나오면은 뭐 아주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 같이 뭐 자기가 이 성경 해서는 절대 권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누구에도 길을 열어놔야 돼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스승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주시는 은혜들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은혜를 내한테 고집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오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 가지고 스펙트럼을 자꾸 넓혀야지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만 넓혀져야 돼요. 아, 하나님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에 내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 쪽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신 증거구나. 과거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것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가지고서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보리를 심었는데 깐부기 하나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 메뚜기가 와가지고서 곡식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러잖아요. 메뚜기 잡으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농사 짓고 메뚜기 쫓아내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그 메뚜기 떼들이 황충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다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거짓 선자나 단두대 날릴 그렇게 하지 말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거짓 선자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지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그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거짓 선자가 우글우글해. 진짜 선지자들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그거 악한 때예요.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여러분 눈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 정나고에도 전 거짓 선지자 아닌가 봐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소경이면은 어느 순간 소경 쫓아간다니까. 여러분이 눈을 떠야 소경을 안내자로 인도자를 안 세운다니까. 아멘? 내가 마음속에 빛이 있을 것 같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내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둠에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비진리 쫓아가고 가는 것이란 말이죠. 왜 무당푸닥거려 하는데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크게 쫓아가느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런 짓 안 하지요. 그래서 노인네들, 여러분들도 노인의 입장에 서가지고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말씀들을 계시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말씀을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 머리 앞에 뭐 하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노인 옆에다 뭐를 붙여놨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뒀지, 그죠? 예. 이 노인은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분이란 말, 받은 분. 아멘? 이 지금 교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신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를 귀히 여기라 이 얘기는 교회 그냥 장로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요동을 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아이에게 어른이 이야기할 줄은 몰라요. 아이만큼만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감독을 세우셔가지고서, 목사를 세워가지고서, 그러한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뭐 하냐, 그 하나님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뭐하냐, 깊이를 알아가는 것들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겠죠.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기도하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뭐하냐, 그 은혜 풍성함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걸 간구한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 어떤 삶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도 그냥 그거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신자라니까. 아멘? 네.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가 보였을 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면 그냥 빠져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눈에 보였을 때는 그냥 이겨낼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가 사라지면은 환경만 보이잖아. 현실만 보이잖아. 그러면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빠지면 거기서 허우적거려 못 나온다니까. 그때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그 베드로를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 손 내밀잖아. 그 방법밖에 없어. 예수를 만나면은 건져지고, 예수를 놓치면 빠져버리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 눈에 예수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고 있으니까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면 그냥 그거 이겨낸다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모든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 계시 전달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노인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렇게 서 있다니까. 근데 자식들이 노인네 말 듣기 싫어한다. 그건 죽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부모를 떠받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는 죽은 자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잘 보세요. 산 자하고 죽은 자의 차이는 어떻느냐. 산 자는 물을 그대로 흡수해요. 이 화초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을 통해서 계속 뭐 해요? 생명을 꽃 피우죠. 그죠? 이게 죽어보세요.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린다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점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폐역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국 뭐냐?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생명의 역사들이 잠깐 일어나야지 죽음의 향기들이 토해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지금 죽은 사람이래, 죽은 사람. 말씀이 그 속에서 이 뭐 생명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건 말씀을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흡수 못하고 잠깐 쏟아내는 거예요. 혈병 환자 같이. 혈병 여자는 피를 잠깐 쏟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혈류의 근원이 뭐가 돼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아멘? 그게 누가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비판적이고 말이죠. 하는 것마다 막 짜증내고 그럴 것 같으면, 아, 예수가 지금 단절이 돼 있구나. 그 대안 안 했고 예수 단절됐는데 이러지 말고, 그러면 또 물벼락 돌아오니까 그냥 혼자서 알고 대처를 하시라고. 그럴 때 조용히 하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줘야 돼요. 이 세상 살기 좋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윤택해져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찬송이 나고 감사가 나고 예배도 기쁨이 돼버리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축제가 돼야 돼. 축제가 막 기쁨이 돼야 된다니까. 기쁨이 즐거워야 돼요. 벌써 토요일 저녁부터 와야 돼 이게.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이 설레야 돼. 막 이 떨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야, 오늘 이 말씀 또 통해가지고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와야지. 그래야 제가 그냥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다니까. 은혜는 결국 여러분들의 수준에 달렸다니까.
제가 과거에 참 이거 참 우스갯소리인데, 소리지만은 아주 좀 심각한 얘기예요. 예전에 순복음 이 교단에서 영남연합회인가 거기에서 그 집회를 해가지고서 제가 저 얼음골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강사를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쭉 나와가지고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 안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도 안 하겠어요. 쇼입니다. 그냥 다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도 권유하길래, 그래서 마지 못해 했어.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벌써 내가 가기 전에 지가 은혜 받을 준비 다 돼 있어. 하는데 내가 머리 딱 대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니까. 와, 이 손이 많이 닿았어. 내게 능력, 내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그 심정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물이 동해가지고 내 모든 병들을 치료하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들을 씻어버리고, 이런 마음이 가지고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오늘 또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채점 한번 해줄게. 네 잘하나 못하나. 그런 사람은 백날 말씀 들어봐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다름질할 수 있도록끔, 그런 마음들이 되도록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가슴이 신자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같이 위급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 엎드려야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와요. 100% 주신다니까. 자기 백성이 아파한다는데 그거 그냥 외면하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좀 제발 좀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죠? 쫓겨나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야곱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하나님이 돼버려.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돼버렸다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가 됐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가 어떤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 속에서 누굴 찾느냐? 우리는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픈데도 하나님 안 찾는다. 점쟁이 찾아간다. 그건 애초 점치는 사람이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아. 왜 힘들고 어렵게 만들겠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만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 다 돼버린다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문제를 안 보인다니까.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폭을 넓혀가는, 그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지, 신앙이 옅은 사람과 교제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참 손해를 본다니까. 물론 그런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좋은 신앙, 성도들 간에도 저분은 참 신앙생활 참 잘한다, 참 롤모델 삼아, 그럴 사람 필요해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유익이 돼야지요. 근데 맨날 세상 이야기하고 또 엄한 얘기하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친구도 좋은 친구들 사귀셔야 된다니까. 예. 불평하고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같이 옮아. 예? 자기도 모르게 돼버린다니까. 예. 제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불평하고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아닌데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듣냐고. 그 이해를 지켜야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 19장을 마감을 하면서 레위기서 19장 처음에 시작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딱 같이 붙어놔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노인을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잘 가르치는 자들, 경험된 사람들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계기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이제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 지경에 혹시 나그네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 항상 그 나그네들을 뭐하냐, 네 피부치 같은 자세로 영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뭐였다? 나그네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출이 됐잖아요. 구원이 됐잖아요. 그저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늘 시험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누구를 붙여놓냐? 나그네를 또 붙여놔버리는 거예요. 나그네를 붙여놔버린다니까. 그러면 백성들은 그 나그네를 통해서 자기 실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나그네였지. 우리도 그 나그네로 살 때 그 서름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 서름을 알잖아요. 그 서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도 똑같은 그런 서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서름을 같이 공유를 해주라는 거예요. 남처럼 여기지 말고.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이웃은, 나그네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경 속에 나그네들을 두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항상 두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부자가 뭐 억지로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자기 문 앞에 지금 누구를 뒀어요? 나사로를 뒀잖아. 문 앞에 늘 들락거리면서 봤을 거예요. 들락거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재수없이 우리 집 앞에 있냐 저쪽 집에 가지 이렇게 얘기를 안 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거기에다 딱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부자를 지금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부자는 지가 부해져서 살고 있는 것은 지 능력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네가 네 집 앞에 있는 그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곧 뭐냐? 네가 지금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놈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이방인으로 취급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이라니까. 이방인.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이 땅에 둔 것은 그 나그네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도 나그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전부 뭐가 되냐?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어놓고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하는 땅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아냐? 저 위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성을 봤잖아요. 그렇죠? 한 성을 봤다니까. 그 성을 보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갈 자리가 저기야. 네 집은 여기 있어. 내가 이 땅에 있는 건 풍깃을 안 줬거든. 네 땅은 저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비록 거부로 살았지만은 이 땅에 소속된 자로 살지 않은 것이 장막생활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장막생활하는 걸로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기 값을 주고서 산 땅이 뭐냐? 무덤이에요. 무덤 하나 샀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그네들에게 주신 합법적인 유일한 땅은 뭐냐? 무덤 하나 준 거예요. 무덤 하나. 그럼 묻습니다.
그 무덤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무덤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은 30이 팔렸잖아요. 그죠? 은 30을 가지고서 산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아겔다마라는 피밭을 샀죠. 피밭. 그죠? 근데 그 피밭을 일컬어서 뭐 했느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샀다니까. 나그네들은 무덤 만들어 놨단 말이죠. 아멘?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유일하게 유업으로 준 땅 하나가 그것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기업이에요. 유일한 기업.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이 땅을 보지 않고 저 위를 장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이 강단은 저 위를 저 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강단이지.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저 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강단이 아니라니까. 이런 걸 일컬어서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가지고 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어디를 자꾸 향하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럼 세상 걸 쫓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빼내왔는데 교회에서 다시 세상 걸 준다고 같으면 그거가 교회냐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했는데 나그네에게 주신 유일한 기업 하나는 뭐냐? 무덤인데 그 무덤이 신약으로 올 것 같은 뭐냐?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받아야 되느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고향 까마귀들이 모여 가지고서 고향 소식 듣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어디에 소식을 듣느냐? 저 위에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저 위에 소식을.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을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나가지고서 요걸 그대로 써가지고서 저 밑에 있는 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 알려줘라 그랬다니까. 아멘? 그럼 그 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요한이 써준 그 편지를 통해서 어디를 보느냐? 저 위를 보는 거예요. 저 위를.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아멘? 모든 성경이 그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위로 끌고 가도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저기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비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다니다 볼 것 같으면은 여행 다니면서 짐이 많아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되죠. 그 여행 다니면서 그 사람이 옷이 남녀에 대해서 무시해요? 안 하죠. 여행 다니는 사람이 전부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다니는 그 정신 나간 놈이지 그게. 여행은 간단하다니까. 간단. 그게 여행하는 나그네들은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야.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나그네는 간단하게 그냥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니까. 아멘? 이 땅에 속한 사람이야 당연히 이 땅의 것을 누려야죠. 호가호위 해야죠. 왜? 그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니까.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고 땅에서 난 사람이 있어요. 땅에서 난 사람은 땅으로 가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로 간다니까. 아멘? 그럼 성도들은 뭐냐? 하늘로서 난 사람이잖아. 하늘로 살아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하늘이라니까.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난 자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워놨는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성도들로 나그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던 자기 백성들을 전부 교회로 불러가지고 뭐 하냐?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잘 살들 못 사는 그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파트도 평수가 좀 넓고 좁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차 타니 나쁜 차 타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세피하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교회 와가지고서
그러한 그 세피한 것들을 좀 확대를 시켜 잠깐만 그게 실제로 같이 잠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가난한 것이 뭐냐 마치 죄처럼 가난한 것이 마치 불행한 것처럼 그래 여기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잠시 거쳐가다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들을 그 힘들다 이런 것들 가지고서 너무 거기에 괴념치 마시라고. 나그네는 좀 불편하지요. 편할 수는 없잖아요. 나그네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알려주는 메신저로 전하는 거예요. 메신저로 전하는 거예요. 메신저로. 그래서 하늘의 소식을 머금고 있는 이 나그네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딱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이 나타났다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내려가지고서 바로 앞에 서가지고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죠. 아멘? 그럼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47장을 봅시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4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보세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죠. 그러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을 살아. 이 나그네라니까. 나그네가 그 땅의 주인인 왕을 축복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야곱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니까.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땅의 주인인 바로를 축복을 해버린다니까. 그럼 육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지금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딱 데려가니까 야곱이 보자마자 바로를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바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야, 네 나이 몇인데?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연세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살아온 세월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 나그네 길의 그 세월의 빛을 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 그 땅의 왕을.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을 하늘의 사람이 축복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이 야곱이 누구 위치했느냐? 하나님의 위치이지만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나그네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들로 산으로 다니셨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사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빌라도 앞에 이 재판을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권세가 야 이놈아 그 권세는 네게 아니고 하나님께 난 거야. 하나님께로. 만약에 내가 너한테 굽신거려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살려고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럴 이유도 없이 12명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 보내가지고서 너희들 다 죽여서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힘없이 너한테 이렇게 잡힌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야 돼. 너희들끼리 잘해먹고 잘 살아라. 난 간다.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고 나니까 밑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관심사가 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저 위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뱀 비유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광야에 노뱀이 달렸듯이 인자가 달리면은 너희들을 이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요?
하늘로 리프팅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하늘로 이끌어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자 그 성령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부 어디로 리프팅하느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소망들을 하늘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전부 유리방황하면서 나그네를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게 대표로 나타난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장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전부 뭐냐?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나그네 살았다니까. 왜? 그들은 전부 어디 소속이 어디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아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에게 이 땅에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나그네들에게 주신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무덤이라는 게 무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무덤은 딱 하나밖에, 그 기업은 뭐냐? 교회밖에 없는 거, 교회밖에.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로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아멘? 신자가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세상의 가치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나오면 안 되고 하늘의 가치가 나와야 돼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꼴인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야, 내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참 진짜 옛날 같으면 내가 참 중리산이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그걸 견디고 이겨냈다. 이런 것들이 고백이 돼야 되지. 야, 세상에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있더라. 이런 것 얘기하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네.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쌓여 있느냐를 볼 것 같으면은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세상 것이 쌓여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이 쌓여 있을 것 같으면 하늘의 것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뭐냐? 열매인 거예요, 열매. 아멘? 그 사람의 말이 열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저 하늘의 고향 소식을 전해주시라고, 고향 소식을. 그럼 우리 앞서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유리방황하면서 한 가지 사망하는 것이 뭐냐?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살았다니까.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하고 야곱하고 말이야, 그 손주들하고 같이 장막에 우거하며 살면서 손주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왜 우리 잘 사는데, 우리 거부인데, 왜 저 옆집 같이 빌딩 짓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이 텐트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샌머리가 돼가지고서 노인이 돼서 가르치겠죠. 아, 내가 저 갈대우로 해서 내가 재벌 이서를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 땅으로 보냈는데 이제 끌고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 주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땅이 어디예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를 봐라 그래가지고 그 위를 보니까 큰 캐슬이 하나 있더라. 롯데 캐슬. 큰 캐슬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캐슬이. 그 성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네가 갈 곳이 저기다. 그럼 그 성에 간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뭐로 가는 거예요? 성주로 가는 것이지. 쉬운 얘기로. 야, 저 성이 네 거라 그러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 사는 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까 네가 해야 될 거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더라. 그게 너희들도 할아버지 따라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유리방을 그렇게 나그네로 살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누구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그 삶들을 우리에게 뭐하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두신 거예요. 나그네로 두신 거. 이 나그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만 나그네로 산다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나그네를 살으라고 안 살아요. 어떻게 이 나그네를 살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아멘? 응? 하박국 선생, 아삽 보세요. 아삽이 그랬잖아요. 응?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너무너무 잘 됐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건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타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저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 일장춘몽이다. 저 개꿈이다.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이 땅에서 비록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네가 여기가 분깃이 아니니까 네가 갈 곳은 어디냐? 저 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삽이 그걸 보고서 깨닫는 거예요. 아, 세상에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진짜 실제로는 어디겠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실제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모든 성경이 그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저를 빼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내가 가면은 하늘로서 내가 성령 보내줄게. 그럼 성령이 올 것 같으면 너희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하늘로 끌고 갈 거야. 그러면은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더라도 저기 바라보고 그렇게 이겨내라. 그래 제자들이 이겨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제자들에게 오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만 왔냐 말이죠.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신자라니까. 아멘? 그게 교회 안에 왔을 때에 세상의 빈부를 가지고서 적용하지 말고 모두 잘 살고 못 살고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뭐냐? 천국 가는 동창생으로서 고향 까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또 고향 소식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의 그 실존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하잖아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나그네였구나. 그럼 그 나그네라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때문에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것에 매몰당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지 말고 하늘의 캐슬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친 바 되어져서 우리가 땅강아지 같이 세상 것만 보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이 우리 앞에 어른건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늘의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